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계시지요.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주일 헌금송으로 잡았던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사실 그 전에 잠깐 봤지만 이번에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몇 번 부르는 걸 보면서 저 찬양이 참 괜찮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딱 맞다 생각하고 그걸 헌금송으로 정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들어가고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니엘 기도의 그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할렐루야 합창 같아요. 그 설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 설교를 듣는데 그 강사가 간증을 듣는데 강사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합창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랑 함께 방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떠셨을까? 특별히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상황을 역전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날 잠깐 봤지만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멸하시겠다,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유다 족속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그 쓰게 된 배경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이 어거스틴이 참 헷갈렸던 거죠. 왜냐하면 주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로마가 멸망됩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로 변했는데 멸망당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항복하게 된 거죠. 그 섭리란 뭐냐면요. 그 섭리란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보고 어거스틴이 감탄하고 결국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생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그 큰 제국에 또 큰 제국의 여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반역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또 그렇게 신고하고 그걸 왕궁의 일기에 기록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상도 안 줬다가 이 왕이 잠이 안 오게 해서 잠이 안 올 때 그것을 읽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기억나게 하고 그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근데 바로 그 시점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그것을 이제 왕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다 준비해온 그 시점에 딱 맞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최근에 모든 일정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정도 이번 주에 그 재직 수련회 딱 끼고 첫째, 둘째 주에는 행사가 있었고 또 다음 주에도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딱 그렇게 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꼬리 물기 암송 선구가 11조에 관한 거였어요. 재직 수련회 때 11조에 대한 내용을 암송 구절로 준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도해서 순서를 짠 게 아니거든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날도 봤지만 우리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4번의 자살을 하다가 실패했던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네 인간의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총을 신뢰하게나 겉보기에는 불운한 섭리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이 감춰져 있음을 잊지 마시게.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죽어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